신앙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로 또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앙을 생각을 하면은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첫 번째 영적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영적인 태도인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시험하러 온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그 율법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율법사라고 하면은 율법에 관한 전문가지요. 아주 높은 지식과 경험과 율법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판례까지도 통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이 질문했다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책잡아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학문적인 탁월성을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같은 수준이요, 같은 비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에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말씀을 깊이 보면은 부정과 긍정의 명령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부정의 명령과 긍정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의 명령과 이러한 것들을 해야만 된다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의 명령이 율법의 구조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먼저 부정의 명령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한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쌓여져 있는 미움과 원한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요,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라면은 이 관계가 파괴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삐끗거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긍정의 명령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된 황금률,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연상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제자의 도라는 거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어떤 일을 맡으면은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뛰어넘어 네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먼저 대접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나를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과론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결과를 중시합니다. 물론 결과 중요하지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과 결과를 얻기 위한 동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교훈과 권면을 들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묵상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상대방의 가치를 귀히 여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를 존중하며 행동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고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를 볼 때마다 존귀히 여기고 그를 존중하며 그에게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 왼쪽에 앉아 예배 드리시는 분, 앞뒤로 계시는 분,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누군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들로 보호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나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소그룹도 구역도 아니고 나와 오랜 시간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스쳐 지나가지요. 인사를 하지만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걱정과 염려를 놓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도 제목으로 애통해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그들이 바로 너의 이웃이니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거류민, 나그네, 품꾼, 귀먹은 자, 맹인들 너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소외되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나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사람도 이웃이라는 겁니다. 악한 권력에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레위인이 지나가고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주저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으니까요. 그 바쁜 일을 멈추고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를 살리는 데 열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의 국적이 어떠한가,
그가 어떤 행위로 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이지요. 만일 레위 사람이 그렇게 행했다면, 제사장이 그러한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또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이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 사람을 보면은 어떤 떠오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있었던 어떤 부딪힘, 나에게 준 상처, 내가 받은 고통,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우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 말씀이 들어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와 힘을 지속적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앙의 훈련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힘과 권위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모든 권력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히고 내 눈앞에 눈 다 깔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떤 십자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의 십자가가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교회의 십자가의 재질이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졌으면 좋을 텐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크기와 재질과 개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새겨져 있는가? 이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실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굴림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고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유월절 식사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유월절 식사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절기이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항상 지켜왔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그 의미를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유월절은 일상적인 유월절 절기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로 준비한 빵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빵과 잔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실체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빵을 뜯으시면서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우시는 몸이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보혈이요 새 언약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만찬의 은총을 경험한 자리, 그곳에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은 몸과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조금 더 그들이 앞으로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성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의 확증을 받은 이후에 여전히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논쟁하며 그들의 공동체 조직 안에서 우위를 섬점하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런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3년을 훈련시켰는데, 선택하고 집중하여 훈련시켰던 12명의 제자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귀가 닳도록 들었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는데,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는 조금 다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큰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만했는데,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성숙한 신앙과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런 어려움들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자신의 야망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시양 양탄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급급한 신앙인의 모습을 자아를 섬기는 기독교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적합한 설명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보면은 자아를 섬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땡깡을 부리고 원망하고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담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아를 섬기는 기독교,
자아를 섬기는 신앙생활이 제자들에게서 발견되고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와 안락을 위하여 물질적인 형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누가 큰지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스릴 힘이 있어야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야지만 비로소 성공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피라미드 구조에서 우리는 정점에 오르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윗자리에 올라야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내가 하는 일이 그 윗자리에 올라야 소위 상위 몇 프로에 들어야 복받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역발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자는 어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시종되는 사람이 높나요? 앉아서 시종을 받는, 누구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손님은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가면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문을 받으러 오는데 주문을 받으는 종업원이 무릎을 꿇다시피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님의 눈을 맞춘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리고 마치 최고의 서비스를 다해준다는 표현으로 상냥하게 주문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불편하더군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섬김과 서비스를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기성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 가서 셀프 서비스. 물도 자기가 따라 먹으라 그러고 반찬도 가져가라 그러고 주문도 자기가 주문해야 돼요. 여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문해야 되지?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시대가 물론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섬김을 받으면 괜히 마음이 좋습니다. 오죽하면 손님은 왕이란 말이 생겼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9절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앉아서 먹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서로 사랑하라의 이 명령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시고 가장 낮은 자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보존해 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게 힘들다는 거죠. 한두 번 노력을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 정도 섬기면은 그래도 고마워해야 될 텐데 아주 그것을 당연한 저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큼 그 섬김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오지 아니하면은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왜 나만 청소해야 되지? 왜 나만 꾸준히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방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원치 않는 일도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것이지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하기는 하지만 2번, 3번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그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의 공동체인 줄을 알고 우리 더드림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섬기는 현장 가운데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대하고 부탁합니다. 농사짓는 분들에게 가뭄은 가장 큰 걱정거리지요. 그래서 큰 저수지를 만들고 논에 될 충분한 물을 저장하면서 가뭄을 대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의 저수지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수위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기적이고 각박하고 메마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기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와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저가 바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이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피켓을 들고 메가폰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글귀가 쓰여져 있는 옷을 입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온 사방 동네를 달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구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능력의 섬김을 통하여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를 참 제자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누가 더 큰지 자신의 관심사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람들이 들을까요?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선포할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낮아지신 섬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구나 라고 인정받고 또한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